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지내는 사도 요한, 그분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그런 표현,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야말로 배운 것 없는 그런 어부 출신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주로 이 작은 배를 가지고, 그것도 무슨 바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무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규적인 그런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책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묵시록, 이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은 요한의 능력과 힘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주님의 은총으로 특별히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깨닫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이 서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요한 1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로부터 어렴풋하게 들은 게 아니고 자신이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느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복음은 성탄 시절에, 성탄 그런 기간의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 때에 나오는 그런 복음인데,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의 축일을 맞이해서 복음으로 읽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덤에서 누군가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꺼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다른 박지를 쳐서 그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고 또 예수님의 근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냥 숨도 안 쉬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다다르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준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요한 사도가 꼭 끼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모가 있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늘 함께 동행했던 그런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 사도는 결국은 자신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느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알려주신 그런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비록 우리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뭐 자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느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의 축일을 지내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라는 그 분 자체가 기적이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남기신 여러 가지 성경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저울질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느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